풍랑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파도야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주님 저희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간 사람들은요, 공통된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할 수 있다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생은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사에 어렵고 힘들고 장애 요소들을 생각하고 힘들 것이다. 이 일을 하면 고생바가지지 안 될 거야.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마음에 내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 역사에
새 역사를 창조한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나그네 길이란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험난하고 문제투성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큰 불이 연속적으로 계속 날이라고 누구 한 사람, 제가 53년 미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만 채가 넘는 집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한 것 처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무엇이나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만 받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새 힘을 얻고 하늘에서 내리는 평강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벙어리에 귀먹고 귀신까지 들린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 수 없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와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겨우 의사소통은 몸짓으로 하거나 눈짓으로만 가능합니다. 배가 고파도 추워도 더워도 몸이 아파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는 벙어리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또 이 아이는요, 귀가 멀었다고 했습니다. 귀머거리. 그러니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니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들을 수가 없으니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말도 형제의 말도 스승의 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는요, 귀신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도록 뒹굴게 합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면서 몸을 비틀고 거둥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적인 장애인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입은 열려 말을 한다고 해도 영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영 통하지 않는 그냥 괴성의 소리만 지르는 영적인 벙어리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귀가 뚫려 있어서 잘 듣는 것 같아도
실제로 듣지 못하고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벽창호와 같은 옹고집과 같은 영적 귀머거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귀, 그냥 나만 옳고 나만 똑똑하고 유아, 독전,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음악을 해도 몸을 비틀고 흔들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은 자꾸 벗어 던지고 발광하는 것처럼 광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와 같고 마약 중독자처럼 온갖 광태와 무질서와 파괴와 과격한 행동과 무분별한 그러한 현상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기자는 물론인데 관람자들까지도 괴성을 같이 지르면서 짐승들처럼 광적인 광란의 모습을 우리 TV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먹고 벙어리 귀신 들린 간질 환자의 가련하고 뒤틀린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 21세기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불쌍하고 가련한 이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개탄하셨습니다. 모든 의사들도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묻기를, 아버지에게 묻기를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지만 돈과 시간만 허비할 뿐 아무런 병적인 차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어떤 때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었는데 이때는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은 이 의사 저 의사 좋다고 하는 데는 다 다녀봤습니다만 헛수고였습니다. 좋다는 약은 돈을 아끼지 않고 다 먹여보았지만 역시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께 맡기면서도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3절에 아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 말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을 보면 그동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심만 있었지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사의 의술로, 돈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의 의술이나 과학이 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소리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 원한 맺힌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오늘 본문 25절에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아이로 그냥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냥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애가 죽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까 어린 아이가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들도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우리 믿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세계 역사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늘 성공했을 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게 될 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구두 공장의 그 사장이 남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해서
2명의 구두 세일즈맨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두 사람이 한 통씩 그 팩스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와보니까 구두를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맨발로만 다니는데 저들은 구두가 왜 필요한지, 구두가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이러한 이 아프리카에서 정말 시장 개척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또 한 사람은요, 아프리카에 와보니까 구두를 신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전 사람과 그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앞으로 구두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설립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회사에서 파송을 받아 시장 개척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사용받아줬겠습니까? 물론 긍정적인 보고자가 아프리카 지점장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구두를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고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는 것이 없어. 아닙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내 문제를 맡아주시게 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은 이 시간부터 나는 결코 불행할 수 없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웬일인지 마음이 기뻐지게 됩니다. 웬일인지 힘이 솟아납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감사가 넘치게 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에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회사에 심부름하며 청소하는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아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착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저 한평생 이 직장 잃지 않고 살면 그냥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것은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무엇이든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듣고 이 시골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옳지,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발전이 없었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믿져야 본전 아닌가. 나도 이 회사 사장도 될 수 있고 나도 더 큰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목표를 새로 세우고 더욱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날마다 가득 차게 되니까 매년 이 시골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하게 됐습니다. 매 해마다 승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 5년 만에 대리점 지점장이 되었고 지금은 개인 회사 사장으로 자선사업까지 하는 기독 실업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그분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인과 같이 성가대도 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믿고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나도 할 수 있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사 믿는 대로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도 주님처럼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80세의 모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서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를 택한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핑계를 대며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하시면서 모세를 붙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도 사용받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붙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방탕한 생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망나니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망나니로 방탕하러 이렇게 살던 청년을 어머니가 기도하시더니 성 프란시스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땜쟁이 일을 하던 그 아들도
기도 응답으로 철로 역전을 쓴 존 본염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지독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방직 공장 심부름꾼이었던 소년이 기도 응답을 받고 리빙스턴이 되었습니다. 벽돌 집공집 아들로 태어나서 구두방 정원이었던 소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들어서 주님이 붙잡아 무디 목사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용받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도 사용받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은 모두 연약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 계십니까? 눈을 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실진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할 수 있다고 날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어려서부터 가난하여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벌이 되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헌금했습니다. 이민 어떤 기자가 아니 사장님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여 당신의 재산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카네기는 대답하기를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케네디 재단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그러한 재단이고 자선 사업을 지금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개발하셔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주님의 동역자들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나도 선교할 수 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나도 봉사할 수 있다. 나도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믿고 간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적을 창출하는 귀한 주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